3월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24장 36절에서 5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을 시작하면서 3절에서 제자들은 감람산 위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종말의 때가 언제이고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24장 36절부터 51절 말씀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36절 말씀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어떻게 찾아오게 될지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바로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심판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 그때가 어떠했냐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열심히 이제 준비한 그 방주를 완성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 다른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마치 이러한 모습처럼 다시 이제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얼마 후면 이제 심판이 내려지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만 살아가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그 종말의 때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에서 예수님은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어떤 사람은 데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먼저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남겨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에는 구원받을 사람과 이제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어떤 한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이렇게 두 부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였기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악한 종은 주인이 자리를 비우자 이제 언젠가는 오겠지만 아주 천천히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같이 일하는 사람을 때리고 술을 마시고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자신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 악한 종을 엄벌하고 또 처벌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슬퍼하면서 이를 갈며 후회한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잠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셨을 때 남겨진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성실한 그러한 종과 같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 그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제자들은 비록 주님께서 안 계시더라도 성실하게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천천히 오시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의 생애 동안에는 안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시간에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심판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살아갔던 이 약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지도 2000년이 훨씬 더 넘고 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특별한 어떤 이적도 보여지지 않다 보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주님의 그 재림을 이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일부 극단적인 종말론자나 사이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종말의 때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이 그날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 사이비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바른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삶까지도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이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비록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그 종말의 때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의미가 잠도 안 자면서 망원경을 보면서 과연 주님이 어디 오시는지 어떻게 보면 CCTV 화면을 켜서 그렇게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단 1초라도 기다릴 수 없어서 안달난 그 사람처럼 혹은 포로 수용소에서 집으로 돌아갈 날만을 학수고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포로처럼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론 가만히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그리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감당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성실히 부지런히 정직하게 감당해야 할 그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주변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꼭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전달되어집니다. 가령 조금 더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을 정리를 한다든지 먼저 청소를 해놓는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양보할 때 어쩌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선의를 무시하거나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분명히 그 상대방도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게 됩니다. 이제 소중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그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 헌신 이러한 것들도 나에게 손해나 아쉬움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재림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종국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폰통 파타나 위타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종말의 때 이미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을 기다려오다 보니 자칫 우리의 마음속에 그 종말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마음이 너무나 느슨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그 때를 사모하게 하시고 종말의 때를 깨어서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말의 때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그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윤 백종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하시는 폰통 파타나 위타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어려운 일들조차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